성화,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삶이라는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하여서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 확인하고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러분을 선언해 주고 또 여러분을 선포해 주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달됐습니다. 전가됐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표현은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의가 주사기처럼 우리 몸에 탁 주입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의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의롭게 변화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혼동해서 그것을 섞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칭의와 성화라는 개념을 구별하기 때문에 칭의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옷을 입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죄의 종의 옷을 여러분이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의의 종으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게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는, 전달되는 이중 전가라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전반부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요, 의인 되신 그분께서 불의한 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의 안에 설명하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또 변하게 된 것이죠. 관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양자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법적 신분이 예수 믿을 때 바뀌게 된 것이죠. 지금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설명해서 뭔가 이렇게 따로 또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내용들이 같이 동시에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보니까 이렇게 점점 따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아마 나올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죄인이 양자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내면의 변화와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상관없이 신분이 먼저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내적인 변화는 또 함께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적 변화가 중생과
또 회개와 오늘 말하는 성화를 통해서 내적인 죄인의 성품과 내면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서 그 자녀다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또 성화라는 관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칭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고 또 그 이후에 함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이고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축복을 받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이 중에 중요한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전에 말했던 칭의.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이 되는 그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죄 용서함을 받고요, 그러면서 원수된, 그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이 이 칭이라는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동전의 앞뒤면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별되는데 성화가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듯이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내 것으로 바뀌게 되고 나타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성품이 바뀌게 되고요, 내 더럽던 성격도 바뀌게 되고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도 바뀌게 되면서 실질적인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어 라고 딱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 성화를 통해서 내 안에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것만 한다면 사실은 올바른 구원, 올바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만을 안다면 정확하게 성경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내용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요, 의로움과 거룩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에 대한 그런 의미와 이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살펴보면,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서 6장 11절이 성화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더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예요. 죽은 자라는 것은 이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의 통치와 지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여러분 삶 속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돼서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와 함께 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게 함께 나타나는 것이 구원을 알고 누리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75문답에서는 이제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화를 내가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화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삶의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거룩하도록 하신 자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들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여러분을 인해서 주어진 부활의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되는데 전 존재, 지, 정, 의, 여러분 영혼, 육체 모든 게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 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심령 속에 불어넣어 그 은혜들이 꿈틀거리고 증거하고 강화됨으로써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죽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수 있는 씨앗도 심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에 대한 방법들을 그 마음을 주셔서 그것들이 꿈틀거리고 증가되고 강화돼서 정말 죄에 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성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잠깐 보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들을 구별 또는 분리해 놓으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신 행동이다. 이 사람이 누구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소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화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래서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성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는요, 많은 내용이 있죠. 오늘 그 다음에 두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화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확정적으로, 또 다른 단어로는 결정적으로
이 성화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서 그 원죄가 여러분에게 전가될 때, 죄책, 아담과 하와와 함께 우리가,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됐을 때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 임하게 되고요. 또 유전을 통하여서 죄성이라는 오염과 부패라는 것이 우리 여러분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있던 이런 죄성과 정욕과 탐심 같은 이 옛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확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것이 죽게 되는, 이것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정적으로 이제 이것을 벗어버리게 되는,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요. 그러면서 옛사람이 죽게 되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는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통하여서 이 입게 되는 일이 순간적으로, 확정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적 또는 결정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입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확정적, 결정적 성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예배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데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있었던 그 원래의 의, 원의를 회복하는 그 축복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먼저 맞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앞에 이제 앞부분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축복은요 모든 성도가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이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죄의 지배와 통치가 끝나게 되고 여러분에는 그리스도가 왕이 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뜨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영어로 보면 다 이제 이게 과거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as sanctified라고 되어 있죠. 영어도 헬라어로 보면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확정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그 행위를 말할 때 쓰는 시제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신약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already, not yet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이미라는 것과 아직이란 단어로 쓰는데요. 여러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정적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옛 자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여러분의 100% 영화의 모습으로 그 성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not yet, 아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다루게 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점진적 성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서 점진적 성화의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점진적인 성화가 우리 삶 속에 이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의 시작은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시작됩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통치와 지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일평생 지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끗해져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소서 4장 23절에 보니까 아까 전에 22절, 24절 읽었는데 그 중간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항상 마음이,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이 새롭게 되는 삶을 계속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전반부인데 3장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되는 그 시작이 되고 그것을 계속 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 성화라는 것은 신자들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만드는 것을, 그 삶을 사는 것이 이 점진적 성화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이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는 현재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통치와 지배는 끝났습니다. 죄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왕노릇 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많은 오염과 부패가 씻겨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조그마한 오염과 부패, 그것을 또 다른 단어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날마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데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뭐 그가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가 자기의 정욕과 죄성과 이 탐심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고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날마다 성화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성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말씀 묵상하고 그 축복 안에 있어야지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아까 전에 봤는데요. 그 말씀과 또 뭡니까? 기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는 예배하는 삶, 예배가 여러분을 또한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항상 놓치지 말고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결론 여기다 쓰겠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화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계속 살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육이 통일체로 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 모든 것들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마음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